할렐루야. 3월 6일 월요일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끝절 2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내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의 10년이나 되는 긴 도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는 미친 척하고 죽이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는 딸들을 통해서 그를 유혹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칼날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 실패하자 본인이 직접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다윗을 죽이라! 내가 그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윗이 점점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질투심, 또 하나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왕조가 길지 않고 그 왕위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 다윗만 어떻게 죽일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내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론은 다윗은 죽어야 된다. 그런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죠.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고 요나단이 중재를 서서 다시 왕 앞에 서 있기도 했었지만 계속해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냅니다. 눈앞에 있을 때 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지 못하자 전령을 집으로 보냈고 이미 자기 딸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그 집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다윗이 사울이 보낸 전령들의 손에 잡혀 죽이지 않고 무사하게 그 집을 몰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전령들이 다윗을 수색하지 못하도록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었죠. 그러나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다윗대로 그리 멀리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있는 기브아로부터 불과 2-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라마로 도망을 갔죠. 거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다는 그 소식을 알고 그쪽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래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죠. 그래서 네가 어쩐 일이냐? 최근에 사울 왕이 자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이려 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를 책망하거나 그를 쫓아내거나 하지 않고 함께 라마 나요트에 거하였다.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되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들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 사울 왕을 책망했죠. 근데 그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사울이 개인적으로 들은 거예요. 사무엘이 돌아다니면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도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만드실 것이다. 막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닌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사무엘 선지자와 왕께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시나 보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다시 만나주지 않았을 때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바쁘신가 보다. 나이가 많다고 들었는데 몸이 불편하신가 보다. 뭐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사무엘은 정치적으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을 막 말하고 다니지 않았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도 굳이 사무엘 선지자를 막 겁박을 하거나 압박을 하거나 강제로 불러내거나 막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금 아쉽지만 그냥 사무엘 선지자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일말에 사무엘 선지자를 향한 존경심도 있었고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이 왕 노릇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제 벌써 사울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음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것을 느끼고 다윗을 죽여서 자신의 왕위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윗을 쫓아낸다면 사무엘 선지자의 그런 행동을 나중에 사울 왕이 들었을 때에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는 중립적이구나. 내가 계속해서 왕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구나.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다윗을 숨겨줍니다.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그것이 나중에 사울 왕에게 알려지게 되면 이놈의 늙은이 내가 살려두었었는데 아무래도 살려두어서는 안 되겠군. 계속해서 나를 방해하겠군. 계속해서 다윗을 편들어 주겠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제 아무리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왕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런 두려움을 사무엘은 가지고 있었어요. 예전에 사울 왕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있을 때에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셨었죠. 사무엘아, 어찌 사울을 인하여 슬퍼하느냐.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어라. 아니 하나님, 그렇게 했다가 사울이 알게 되면 저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이미 사울 왕은 말이 통하지 않고 통제가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으며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 때문에 선지자조차 이 사무엘 선지자 수십 년 동안 적게 잡아도 60년 이상 거의 8, 90년 동안을 이스라엘의 사사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재판을 했고 외적들이 쳐들어오면 물리쳤고 이스라엘 땅의 평화를 회복시켜준 참 고마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어이없게 사울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그동안은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이제 더 이상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사울이 아닌 다윗 편에 섰습니다. 이것 때문에 혹시 자신이 죽임을 당하더라도
각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아, 걱정하지 말아라. 며칠 동안은 나와 함께 여기 있는 것이 좋겠구나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데리고 있기로 합니다.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머지않아 사무엘이 다윗을 숨겨주고 있다는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어갑니다. 이런 괘씸한 놈, 이 괘씸한 영감탱이, 내 대적 다윗을 숨겨주다니. 그러면서 전령들을 보냅니다. 소풍 보내는 게 아니죠. 손에 칼을 들고 가게 해서 다윗을 찢어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 전령들이 갔습니다. 갔더니 선지자들이 모여 있어요. 구약에 이렇게 선지자들이 모여 있는 장면이 처음 나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동안 사울과 또 다윗의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뭐 이렇게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도 자세히 다뤄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지도자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왕도 필요 없고 선지자도 필요 없습니다.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가르쳐 주고 그것을 순종하면, 그러면 더 이상 왕도 필요 없고 제사장, 저 선지자도 필요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래서 전에 없었던 왕의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왕의 제도와 함께 시작된 것이 바로 선지자의 제도입니다. 간헐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리고 뭐 사사시대에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도 세우시고,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을 찾아와서 책망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었죠. 그런 거 말고 그렇게 아주 간헐적으로 아주 잠깐씩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으셔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만드시는 그런 간헐적으로 등장했다 사라지는 선지자 말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선지자가 한꺼번에 양육받는 그런 모습이 사무엘 선지자 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몰라요. 사무엘 선지자가 전국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싶은 사람은 모여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은 모여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사람들은 모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전국에서 숨어 있었지만,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속속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모여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방을 내서 모였는지 개별적으로 마음의 감동이 돼서 왔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는 사무엘의 고향이죠. 그 라마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선지학교가 세워진 것이죠. 신학대학원에 가면 을에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시는 분이 이 선지학교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무엘 시대에 선지 교육이 시작된 그것을 이제 모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를 만드는 학교. 그래, 무슨 정규 교과 과정 1학년부터 4학년까지 4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하는 과목은 구약이고 신약이고 또 설교학이고 무슨 역사고 뭐 그런 것이 있다. 그리고 학점은 어떻게 되고 학비는 얼마고 교재는 어느 교재를 읽어야 되고,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거의 없죠.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교수들의 책, 또 잘 갖추어져 있는 냉난방, 음향 영상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 강의실, 그런 게 없었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보다 더 좋은 수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가면 성령의 감동이 돼서 황홀경에 접신이 돼가지고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오래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스승 사무엘 선지자를 떠나서 다시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뭘 배워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이죠. 그게 최고의 선지자 공부입니다. 자, 그래 이미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사울 왕과 결별한 이후에 후진들을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다윗이 숨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전령들을 보낸 것이고, 전령들이 가서 보니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 가지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무슨 다음 달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무슨 일기예보하듯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알려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 가지고 중얼중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여러 명의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마치 방언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이제 전령들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그 선지자들 중에서 사무엘이 수령으로 서 있습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에 사무엘 선지자가 서 있는 것이죠. 그걸 보는 순간 그 전령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혈기방정하게 들어가서 다윗 어딨어? 다윗을 끌어내라! 이러고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더니 들고 있던 칼을 버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 전령들도 군복을 입은 채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언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버렸는데 다윗을 잡긴 뭘 잡습니까? 주저앉아서 다른 선지 생도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이야기도 사울 왕에게 전달이 됐겠죠. 아니, 라마에 보내신 그 전령들이 다윗은 잡지 않고 선지자들 틈에 앉아서 예언하고 있던데요. 이런 멍청한 놈들 하면서 다른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다른 전령들이 도착했습니다. 이런 멍청한 놈들 여기서 예언이나 하고 있고 다윗을 끌어내라! 그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립니다. 두 번째 왔던 전령들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보냈던 전령들이 소식이 없자 다시 세 번째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다윗을 지켜주시는데 전령들이 아무리 날이 예리한 칼을 들고 있다 할지라도 다윗 가까이도 가지 못합니다. 선지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리니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거기서 또 예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 되겠다. 사울이 직접 갔습니다. 라마에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사울이 왕복을 입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가 사울 왕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전령을 보냈다는 이야기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거짓말을 하거나 했다가는 자신과 또는 자신의 가족이나 마을이 몰살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위협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했죠.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그래 라마 나요스로 걸어가는데 다른 전령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에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사울에게는 더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 우물가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걸어가면서 예언을 합니다. 걸어가면서 거의 30년 전에 처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그때도 이렇게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서 예언을 한 적이 있었죠. 그때처럼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다윗을 내놓아라,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와가지고는 옷을 벗습니다. 옷을 벗는다 그래서 나체가 됐단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 의복을 벗은 것이죠. 그렇게 겉옷을 벗고 나니까 그 안에 입고 있는 옷은 그냥 세마포 속옷이에요. 이 사람이 입고 있는 것이나 저 사람이 입고 있는 것이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게 벌거벗은 채 하루 밤낮을 사무엘 선지자 옆에 있었어요. 그 사이에 이제 또 다윗은 도망을 갔겠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누르시니까 그가 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군사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다윗 한 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선지자들 틈에서 예언을 할 때는 그때 사람들이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30년 전에 그런 말이 나왔을 때하고는 느낌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다른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할 때에 사람들이 사울이 변했어. 사울이 다른 사람이 됐어. 사울이 완전 새 사람이 됐어. 사울이 그냥 동네 청년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감이 됐어.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을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울도 선지자들 가운데 있느냐. 자, 그런데 지금은 느낌이 다릅니다. 사울이 이미 예전에 그 순수하고 그 희망찬 전도 유망했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꼰대, 거기다가 말이 통하지 않는 억지,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광적인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그런 사울을 빗대는 겁니다. 야, 그런 망나니 같은 놈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언을 하니? 그런 놈도 예언할 수 있겠니? 이렇게 사울의 모습을 비아냥거리고 비꼬는 그런 표현으로 이런 표현들이 오늘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다윗을 향한 적개심이 이제 표면으로 노출이 됐고 죽음을 피해서 다윗은 도망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울왕 앞에서 도망갔고 자기 집으로 도망갔는데 그쪽에도 전령을 보내니까 사무엘 선지자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갔고 그쪽에도 전령을 보내니까 이제 다윗이 더 먼 곳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척 고민스러웠을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도와달라고 기도는 했을 망정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이 닥치는 겁니까?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소연했지만 하나님께는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천국의 주인들로 그 상속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고사하고 현실에서의 고통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처럼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신음하고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지만 하나님께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위기에서 구출해 주시고 함정에서 빼내 주실 때마다 우리는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깐씩 누리는 평안과 기쁨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다윗이 걸어갔던 길,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 사도들이 걸어갔던 길, 오늘 우리들이 또 걸어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의 상황, 환난과 핍박의 상황이 더 길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투정 부리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려움에 빠질 때, 여러분 혼자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또다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져 나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날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날마다 더 큰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